제일로 인간이 하기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나는 외롭다, 고독하다는 말에, 고독하다 그러면 조금 더 철학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들 하니까 좀 그런데 이제 외롭다는 말은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롭다는 말은 나는 인간으로서 실패했다 좀 그런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인식하면서 우리가 또 가까나가고 어차피 인간은 사실 다 외로운 거예요. 외롭지 않은 인간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얼마큼 인식하면서 하느냐. 다윗의 이야기는 조금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충격적인 이야기고 왜 다윗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럼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엘리야 봅시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는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 디테일은 조금 좀 생략을 하고요. 엘리야 보면은 뭐 수없이 많다고 얘들이 근데 엘리야 보고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유명한 아마 이스라엘뿐만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아마 그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강렬한 어떤 파워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실까? 할 정도로의 그런 가장 강렬 선지자 그럼 엘리야 이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렇게 저 능력에 좀 특별히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이제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대결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추종했던 이스라엘이 그래도 잘 믿음이 좋았다기보다 좀 그랬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디 나라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시대 보면서 그 바알 선지자들도 아세라 선지자들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기독교가 이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가 완전 파괴가 되어져 버리고 전체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이방신은 섬기고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엘리야는 유대의 어떤 그 선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주로 활동하였던 뭐 영토 없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제 850명과 잘 아시는 대로 능력 대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그 내기를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850명이라는 그런 거짓 선자를 기존 신학교에 가서 국민들과 함께 있겠죠. 다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왕비 이세벨이가 내일까지 속된 마음 내일까지 너 살아있으면 내가 사람이다 손에다 장을 지니지 그런 저주만 하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과 이제 엘리야의 어떤 그런 그 고독과 상당히 좀 깊은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력하게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거짓 선지자일까요? 저는 탈진 문제가 가장 좀 크다. 알죠? 정말 극적인 드라마틱한 말이 그렇지 그냥 이게 모든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 아드레날린 됐고 뭐가 됐든 모든 것 다 아마 완전 소진되어 버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850명 대결에서 그를 죽일 뿐만 아니라 또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보면 엘리야가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박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7번 이상은. 그러기서 또 이제 비가 내리고 또 달려가고 이런 과정 통해서 아마 그가 소진하고 탈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세벨이 소식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이제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죽기를 소원하게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목숨 거두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으니까 탈진 상태가 제가 큰 원인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 그다음 단을 보면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싸웠지만은 그리고 이제 850명의 이세벨의 추종하는 거짓 선자를 처리했을 때 이제 모든 싸움은 끝이 났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세벨이 또 한 차례 도전하게 될 때 지친 엘리야는 더 이상은 어느 시점이 있어요. 그 장면 보면 정말 이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딱 부러지는 순간이 임계점이 오잖아요. 한계가 오는데 아마 엘리야가 그 시점에 이제 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는데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거고요. 물을 마시게 해서 회복시켜서 40지하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어졌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제일 먼저 하소하는 게 뭐냐면은, 놀랍게도 적과 홀로 싸우는 고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변명한 게 뭐죠? 나만 홀로 남아 싸운, 이게 좀 주로 내용입니다.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고 이렇게 싸워봤지만 적은 강성한데 나는 싸워야 될 사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는 그 고독감이 엘리야가 고백했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외로움, 고독을 설명할 수 있다. 고독은 이제 어디서 오냐면 보면 온 세상에서 오직 자신 홀로 남아있다는 외로움의 표현. 나만 홀로 남았다. 이게 고독이죠. 문제가 있다는 게 고독이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할 수 있다. 동지들이 있다.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 떠나가 나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고독이다. 자신 싸워야 되는 세상과 자신 앞에 있는 문제들은 상과 같은데 이 세상에는 자신을 이해하여 줄 사람도 없고 자신과 같이 싸워줄 수 없는 고독감이라 그런 거죠.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 이해해 준 사람도 없다. 편들어 준 사람도 없다.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 문제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면 어쩌겠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고독감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내 주위에 있구나. 그래서 이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 공동체 막 기도하면 여러분들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힘이 자기가 생겨서 그때부터 이기게 만들어줬죠. 그럼 그 사람은 싸우긴 싸우지만 뭐합니까? 고독하진 않아요. 누군가 같이 있다. 그런 엘리야의 경우는 뭡니까? 지금 반대 개념이죠. 아무도 없다 내 주위에. 나만 홀로 남았다. 이게 바로 고독감, 외로움의 핵심입니다. 누구도 날 이해해 줄 사람 없고 동지에서 싸워줄 사람이 없고 나는 그야말로 홀로 남았어.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홀로 극복해야 돼. 근데 고독감이 오면 그때 문제 중 하나 뭐냐면은 생각하면 하나님까지 제외되어 버립니다. 엘리야의 개념에서 지금 이 순간 엘리야는요 하나님 그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고독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 일어나는 거. 뭐든 다 버려. 나만 홀로란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도 제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가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만 홀로란 말. 하나님 함께 왔습니다. 난 두렵지 않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까? 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함께 왔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건 고독이 아니고 고독은 나만 홀로 남았다. 하나님도 없다. 그래서 용어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주일날 설교가 뭐였죠? 주일날 설교 뭐였어요? 내 앞에 모신다. 근데 그 앞에 내 앞에란 거 누구예요? 자기가 포함됐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는 빼놓고 하나님 1번이다. 하나님 1번이 아니라 2번이지. 내가 1번이지.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면밀히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만 남았나 할 때는 엘리야의 개념 속에는 그렇게 믿음 좋은 친구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사라져 있는 사람. 그래서 고독이 잘 이렇게 치료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영적. 하나님 제외되어 버리죠. 아무리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고독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저도 고독감이 오고 외로움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딘가 숨어 계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고독이라는 것이 좀 반영하고 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십니까? 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게 왜 우리가 이 말을 심각해? 금방 말한 이유 때문에 외롭다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는 그 사람이 끊어져 있는.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서 오히려 오치만니도 그랬고 중국 교도소에 오래 갇혀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독방에를 가두는데 어디에 됐냐면 그 똥 치는. 그래서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표현하기 어려워. 그 똥을 막 계속 치니까 냄새 나니까요. 방에다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독방에 가두는데 그냥 똥 냄새 진다. 그런데 오천만인가? 그래서 오천만님도 그랬고 또 다른 누구지?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행복했을 때가 없지. 자기만 그 다른 사람이 있으면 기도도 못하고 찬성도 못하는데 정말 홀로 있으니 얼마나 참 일생 동안 거기같이 행복한 데 없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독하다는 말, 내가 고독하다, 외롭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지 못하겠죠. 영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런 고독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좀 영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그 상태는. 그렇죠. 여러분, 외롭음을 느낀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외롭다, 힘들다, 혼자구나.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살면서 좀 제거돼요. 아주 끊어졌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영혼이 병든 것이 고독이라는 걸 나타난다. 물론 고독이라는 말 고상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독한 사람이 외로운가? 아까 얘기했죠, 전에. 반드시 그렇잖아요. 고독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사람들 떠나서 홀로 기도하실 때 외로웠을까요? 그렇게 아니죠. 전혀. 가장 충만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난 외로워 하면은 이미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죠. 얼마나 깊이 단절된지 몰라요. 그러나 상당히 좀 엘리야 지금 이 시점에 엘리야는요 굉장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죽기를 소원하는 넉넉하오며 더 이상 살아갈 아무리 힘도 소망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외로움은 상당히 영혼의 큰 병, 깊은 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손들어 하면 그렇겠죠. 여러분도 그럴 때때로 살다 보면 그러죠. 외롭다 그런 거 느끼시겠죠? 나 혼자구나 뭐 하는 것을 엘리야. 모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에 외로움에 들어갈 수 있죠. 엘리야도 지금 엘리야가 그저 죄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엘리야의 상태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홀로 남았을 땐 거기는 하나님도 제거가 되고 제어되었던 상태. 빨리 회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조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절망 우리들에게 큰 고독을 가져다 줍니다. 고독은 홀로 남은 자들의 두려움입니다. 무엇을 두려움? 두려움 죄죠. 건강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태의 두려움은 죄입니다. 홀로 남은 자들의 두려움. 그래서 고독은 항상 뭐가 같이 간다? 두려움 같이 간다. 근데 정말 고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서 자신은 홀로 남았는 거예요. 질문 던질 수 있죠. 자, 적잖은 목사들, 저도 한번 생각하죠.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독하다 그렇게 호소하는데,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 주위에는 자신과 같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적은가? 그렇게 느낄 때 다 막 세상 복음 전하고 우리만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그게 팩트인가? 이 팩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팩트가 무엇인가를 항상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팩트는 뭐죠? 좀 감정이 이입되지 않은 상태, 일어난 일 그대로입니다. 지금 뭐라죠? 나만 나 했을 때 팩트는 뭐예요? 팩트를 추구하려면 정말 진짜 물리적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느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엘리야는 정말 문자 그대로 홀로 남았는 거, 이게 팩트거든요. 이 팩트가 고독한 사람은 제대로 규명이 안 돼요. 이게 모호해져 버립니다.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홀로 남나이다 했을 때 그게 팩트입니까? 감정입니까? 감정이죠. 왜?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이라는 거죠? 무려 7천 명이며 그 당시 인구로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그 역사 시점에 보면요 7천 명은. 그리고 나중에 그 전쟁하거든요. 아합이 전쟁 이스라엘 구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나가서 싸운 사람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전 7천 명이 나라 구하고 엄청난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뭐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 7천 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보인다는 거죠. 잘 주목해 보세요.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 7천 명이 뭐가 팩트입니까? 나 홀로 7천 명 뭐가 팩트예요? 7천 명 팩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보셔야 돼요. 엘리야의 눈에는 7천 명이 보일 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뭐를 상상해 보냐면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7천 명을 엘리야는 봐야 되죠. 아람군대가 쳐들 때 뭡니까? 왕이 이거 우리나라 스파이죠. 그냥 여기서 멀리 보여서 상의한 것도 엘리야는 다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스파이가 했죠. 그건 아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왕이 침실하는 얘기도 엘리야는 압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7천 명이 지금 엘리야 눈에 보여 안 보여? 이게 고독이라는 거죠.
고독은 엄청난 왜곡을 만듭니다. 이해가세요? 팩트를 볼 수 없어요. 고독은. 고독한 사람,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팩트가 안 보여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이런 팩트가 안 보인다는 것은. 팩트는요, 감정이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요. 1 더하기 1은 2가 팩트예요. 1 더하기 2가 되니까 기분 좋다? 그건 팩트가 아니죠. 감정이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팩트는 7,000명인데 엘리야같이 그렇게 능력의 종,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렇게 이익이 많은 그런 능력의 종, 모든 비밀이 없고 모든 세계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엘리야의 눈에 뭐가 감겨졌죠? 팩트가 감춰진 거예요. 왜? 고독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거죠. 자, 바울도 나는 이런 팩트 왜곡된 데 있다. 그게 바로 어디가 나오면 디모데서 4장 10절에 나온 거거든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대사를 갖고 그리스계는 이 말이 지금 반복한 건데 생략한 겁니다. 대만은 그리스계는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갈라디아에 갔고 디도는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달라마디아에 갔다. 지금 이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 뉘앙스가 뭔지 압니까? 내 주위에는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서 나만 홀로 남았으니 엘리야하고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뭘 얘기 좀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의 정도 바알과 같이 그렇게 헌신되던 사람도 고독은 뭐 한다는 거예요? 팩트를 못 보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에 쌓여있고 외로움에 쌓여있으면요, 이런 진실이 무엇인가를 규명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고독은 자신의 주변 세계를 보는 눈을 왜곡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병적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우는 사람 없어, 아무도 나를 기도하는 사람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나 혼자 이 세상에 남았어. 이게 바로 그렇다. 쭉 내려옵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거든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그런 거 묻고 그 다음에 쭉 내려 마지막 단락 보면은 고독은 이 세상에 자신을 홀로 남았다는 외로움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도 동조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같이 싸워줄 아무도 주위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한 단절감, 여기는 모두 포함되어 하나님 자신도 포함됩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고독감이 자신을 사로잡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력과 영적 능력은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같이 뛰어난 선지자, 누구나도 알 수 있는 7,000명이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다. 바로 이것이 뭐냐? 왜 우리가 심리적인 것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대목들이죠. 그렇죠? 지금 보세요. 엘리야는 고독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그것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그런 누구라도 알 수 있는 7,000명의 팩트, 누구도 알 수 있는 표현이 그렇지만, 근데 엘리야는 저걸 알아야 되는 이것에 눈이 멀어버리고 보이지 않고 않죠. 아무리 그가 능력에 사는 은혜 받는 삶을 할지라도 마음의 병 들어버리면 그 말이에요. 마음의 병 들면은 그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 모든 판단력과 영적 능력 멈춰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이 뭘 추천하냐면 팩트를 규명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팩트입니까? 감정입니까? 되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다 감정이지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를 규명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남았나이다 그렇게 하면 두려웠습니다. 근데 언제 팩트가 왜곡된다?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고독할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17절부터 여기서부터는 좀 긍정적인 예들 보면은, 자, 우리 하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무슨 금방 한 얘기, 엘리야 이야기에서 뭐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또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뭔가 좀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팩트는 맞죠. 이거는 팩트예요. 이건 팩트인데 지금 뭐를 읽을 줄 알아야 되면 좀,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이런 문학 작품입니다. 뭐냐면은 문학 작품이란 말은 팩트를 말은 성경 다 팩트만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뭐를 읽을 줄 알아는 바울의 어떤 심정. 여러분 수준은 그건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 어떤 이 글 자체 흘러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다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조울증 환자였더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왜 조울증 환자로 말합니까? 그게 문헌에
그런 증거들이 다 흘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문학적인 게 뛰어나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게 쉽지 않고, 여러분 뭐 시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목회자들이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분석해 보면 그게 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팩트는 사실 다 버리고 가는 거 아니죠. 남아있죠. 디모데도 남아있죠. 또 누구도 남아있는데, 지금 말하고 뉘앙스를 보냐면은 결국은 모든 자들은 다 버리고 다만 홀로 남았다고는 비탄이 이 안에 있어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같이 읽어내야 돼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도무지 무슨 말,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전혀 영적인 말만 기록했을까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경 다른 문헌하고 다릅니다. 그 삶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다 그대로 느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되지 않은 부분, 물론 근거는 성경 안에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면은 성경을 뭐랄까 좀 맛본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비탄한 가운데 있었구나 뭐 해서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바울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진단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수호했던 달라지잖아요. 바울의 그림. 바울은 우리 생각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갈등도 없었을 거예요. 정신적인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거 하면서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이게 성경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이런 거 없죠. 싹 빼죠. 훌륭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보는 고민조차.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뭐를 읽습니까? 인간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겠죠. 창조주께서 구원하시는 게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이런 고민과 번민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욱더 값어치가 있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만약 기계처럼 그냥 아무런 그런 감정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너 구원받아 하면 그럼 뭐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까. 나는 왜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고백들이 있죠. 내가 고민하여 죽겠어. 그런 고민과 고통을 누구 때문에 겪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겪었잖아. 그게 바로 복음을 맛보하는 거죠.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 죽어서 우리가 부활했거나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전혀 그런 갈등도 없어요.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다 그렇게 생각하는 복음. 하나님을 맛보한다는 말은요. 이렇게 이런 것을 맛보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맛보하기는 좀 어려운 거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쉬웠겠습니까? 번민과 고통과 매망. 그냥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서에 막 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이게 여러분 그렇게 끊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제 문학이 있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고 딱 끊잖아요. 그게 뭐예요? 울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찢어진 아픈 심정이 있죠. 수치심 있죠. 그런 울음 있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이런 고통 속에서 그는 이렇게 복음에 충실했구나. 이걸 우리가 읽어내거든. 그래서 성경 말씀 주목하여 읽어야 돼요. 주목 읽으면서 그 사람 쓴, 이런 나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 공부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처음 음악 공부, 그냥 나가서 연주하는 사람은요, 곡 좀만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하는 게 음악가죠. 그러나,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러더라고요. 누구지? 피아노 백태진인가. 우리나라 막 상 많이 타잖아요. 예전곡 하면 교수 안 했어요. 그분들 크리스찬인데 누구지? 김대진 학교 이 말 하더라고요. 그 음악 예걸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연구해야 되는데 손여름이라고 피아노 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도서관에 산대. 그 손여름이랑 여름 있죠. 우리나라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있는데 그 친구는 도서관에 산대. 뭘 삽니까? 바 작품 연구해서 바를 그렇게 연구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과 보통의 음악과 차이점이 뭐냐? 보통 음악가는 그냥 연주하지만은 여러분 꼭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내 표현을 빌리자면은 뛰어난 사람은 바를 연주하는 그 사람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뛰어난 사람들은요. 조성진이도요. 공부 굉장히 한대요. 엄청 한대요. 책 끌고 산다.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곡을 썼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이다.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그 감정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바로 음악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러나 음악 잘 들으신 분들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곡인데요. 그걸 해석이라고 말하는데요.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기교적으로는 땡땡땡 이거는 초등학교만 되면 인류 학교는 똑같아요. 거의 수준 똑같습니다. 표현이 다른 거예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도 곁길로 나가는 것 같지만요. 단순하게 이게 무슨 뜻이다. 그거는 그냥 띵똥띵똥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편에서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뭘 읽냐? 성경을 마음으로 읽는다. 그럼 그게 와서 닿는 거지. 뭔가 닿으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이런 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럼 사람 변합니다. 변해가요. 천천히 변해나가요. 왜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을지 모르겠네. 나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많이 해봤고 또 그 강의도 좀 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그 대가들이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들어보면요, 이런 거 많이 가르치. 이런 얘기. 나는 설교나 이런 것에 굉장히 도움되었어요. 그게 희한하게. 그렇군요. 내가 맛봐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눈이 많이 열렸어요. 열려서 내가 이제 이런 글을 쓰는 거지. 이거 나 책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책 볼 시간도 없고. 보이고 느껴지죠. 그래서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지금 엘리야를 이해해야 돼. 지금 형편에 엘리야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치료하신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힌 게 또 나와요. 내가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기가 막힌 데서 끝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은혜가 돼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야 되죠. 그냥 이런 다 이해하지 못해야 돼. 내가 너무 좀 지나치고 좀 앞서 나가서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 우리 목사님 지금 무슨 주무시다 계시를 받으셨나 뭐였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시고 가서 깨달을 수 있는 분들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해주는 거 그냥 소화만 해도 괜찮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뭐 내가 하는 걸 여러분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먼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왜 목회자가 이걸 하면서 왜 바울의 이런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바울의 어떤 심정을 말했을까? 나는 엘리야의 똑같은 심정을 바울이 가졌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하여간 7절을 제대로 보죠. 그럼 엘리야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17절부터는 고독에 대한 긍정적인 예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면서 우리 고독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조금씩 이제 방향을 바꿔 나가는 거죠. 자, 엘리야 봅시다. 엘리야 그 앞에 좀 부정적인 얘기했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왜곡된 상태. 그래서 고독에 빠지게 되고 외로움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팩트를 놓치게 됩니다. 팩트는요, 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도와주셨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팩트. 고독하게 외롭게 좀 자기 이런 것만 감정이 사로잡게 되죠. 그래서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들 이야기 좀 거의 팩트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 자, 엘리야 봅시다. 엘리야가 그럼 어떻게 했는가? 고독은 많은 부정적 영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독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고독은 창과 방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독에 건너지 않았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고독은 사람들 굉장히 위대하게 만든. 그럼 엘리야가 이 고독의 강을 지금 건너고 있어서 지금 왜곡되고 팩트도 보지 못한 그런 상태.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 되어졌고 다윗도 그런 상태에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들이 고독의 강을 건너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엘리야는 어떻게 그런 변화됐을까? 우리는 앞에서 고독 엘리야의 엄청난 것들 앗아갔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그러나 이것만이 엘리야의 스토리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독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그의 삶에서 이루었습니다. 이걸 찾아놔야 돼요. 성경에서. 이게 성경 읽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도대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엘리야는 이 고통 속에 고독 속에서 엄청난 것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성령이 찾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다 안 써 있어요.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왜?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너무 쉽게 장담내주면 부지런히 하는 들 다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경에 좀 이런 사실을 감추십니다. 그래서 비유 말씀하셔요. 비유를 왜 말씀하십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하늘나라 돌아. 그 하나님 원치 않아.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진짜 사모하는 사람도 왜 끝에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왜 관심 있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사모하니까 그런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설명해 주죠. 똑같이 진리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들, 알고 싶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지 알아요?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자들에게만 알려줘. 성경은 많은 진리들을 숨겨놓습니다. 열심히 있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그러나 성령에 따라서 주여 주목하여 보면서 베드로서 나오잖아요. 샛별이 드러날 때 자기가 주목하여 보는 성경 주목하고 이런 뜻이구나. 여기 이 비밀이 달려져 있구나.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 눈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샛별이 도를 때까지 그 말씀을 꿀게 주목하여 보면 그런데 베드로에서 말하는 것은 그 모든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이게 되죠. 놀라운 겁니다. 자,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뭐가 그렇게 엘리야가 변했단 말인가? 자, 엘리야가 이세벨에 쫓겨 광야로 피신하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여정이 한마디 고독의 여정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여서 그를 850명을 죽이고 한 나라를 우상숭배에 건졌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3년이 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거기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야말로 엘리야는 뭐야? 민족의 영웅이죠. 순식간에. 민족의 영웅이고 엘리사가 표현한 대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렇게 떴던 임금 말하잖아요. 아하사인데.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 병거가 되고 그 마병이 지키는 마병이 되는 그런 위대한 자가 바로 엘리야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한 여인의 여왕이지만 그런 한 여인의 협박에 눌려서 도망가는 이 수치스러운 일, 이 과정은요. 엘리야에게는 치욕적인 일이라 생각해요. 과거 엘리야와 비교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갈 사람입니까? 850명을 자기에서 완전히 청산해서 나라를 정화시켰죠. 그 3년 반 동안 기근에서 다 굶어 죽는 나라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폭포서 내려서 그럼 해결해 줬지. 그런 민족의 영웅이 여자가 너 내일 죽여.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40일 광야에서 쫓겨나가면서 이렇게 호렙산에 갔을 때 난 이걸 고독의 삶이라고 말하면 뭐를 고독이라고 말할까요? 정말 비참하고 처참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도대체 내가 뭐냐? 아주 40일 달려가면서 그냥 뭐 했을까? 엘리야가 달려가면서? 생각했겠죠. 생각 안 했겠죠. 계속 40일, 40절 달려가는데 하고 달려갔겠습니까? 별거 오만 걸 다 생각하면서 갔겠지. 그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뭘 생각했을까? 바로 이 기간이 나는 엘리야가 처음 당했던 가장 큰 고독의 기간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독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제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찾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함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성경 9절 읽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지 아니한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자, 세 개 나오죠. 처음에 뭐가 나오죠? 강한 바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야? 그래서 강한 바람이니까 여기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안 계시고 말씀 안 하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웅장웅장 지진 나오죠. 그러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안 하죠. 그래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잖아요. 그걸 안 계셔. 그런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나 좀 먹게 보세요. 나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난 지금까지 몰랐어요. 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죠.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하죠. 나는 정말 이 부분은요. 주석까지 어떻게 말할 거예요. 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이거 뭡니까 도대체. 바람이 막 불어서 산이 막 떠났죠. 완전히 막 폭풍 같은 이 바람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들으려더니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나고 막 터가 움직이고 막 하니까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걸 하고 이제 엘리야가 정신 차려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죠. 그다음 뭐가 나요? 불이 나와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다음 뭐가 나요? 세미한 음성, 듣기 어려운, 주목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그런데 이걸 준비해서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는 다 내 말이 맞다 그 말이 아니고 나는 내 말 깊은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난 깨닫게 해주다 믿어요. 참 도대체 뭡니까? 자, 읽어볼게. 중요한 말이니까 18페이지 봅시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그 호렙산을 불러 대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신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강한 바람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무서운 바람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후에 천지를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큰 격동의 지진 안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계시리라는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거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불이 순서 바뀌었죠. 불이 엘리야 앞을 지나갑니다. 엘리야가 한창일 때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50명 막 죽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거든. 엘리사 엘리야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동네 그 동네니까. 그렇게 불을 내리고 막 엘리야가 불을 막 불평거 타고 올라가고 막 놀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 불 안에 계실 것이라고 엘리야는 의심 없이 믿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불 안에서도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가 전에는 한 번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다 읽어드릴게요.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결코 쓸모없는 일을 행하시지 않고 성경을 해석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거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쓸모없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는 쓸데없는 일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뭐를 계시하십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 잘 들어보세요.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엄청난 능력의 사역을 하여 왔습니다. 그렇죠? 엘리야 사역을 딱 하면 불과 지진과 그냥 이 바람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전체. 즉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한마디로 넘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불, 지진, 바람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과 일생 동안을 통해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동행합니다. 한마디로 엘리야 하나님 뭐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의 한계는, 잘 보세요. 이러한 사역의 한계는 잔잔한 가운데서 자신의 깊은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깊고 경험하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사역은 하나님을 알되 오직 심판하시고 큰 능력의 기적만을 행하시는 놀랍고 동시에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그는 알 뿐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호렙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다 이해 못 알아도 괜찮아요. 그런 좀 듣다 보면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면적으로 새로워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체험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오직 심판하시고 능력의 하나님만 동시에 무슨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자신을 사랑하시며 잔잔한 가운데 다가오실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체험을 안 했으면 잘 모를 이야기예요. 말은 쉽지만은 그런 능력만 추구하고 능력만 했던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알 때 지금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관계를 가진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자신을 사랑하실 때 잔잔한 가운데 오시는 인격적 하나님을 체험하기 어렵다. 마치 우리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공동체, 특히 우리 공동체가 이런 나는 전형적인 이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은, 나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렸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만큼 열심을 내고 하는 그 비슷한 수준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 훨씬 현저하게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서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 때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가 전부 지진과 바람과 불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만 추구해왔지.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나도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도 이제 좀 변화해서 발버둥 치지만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못합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물론 다른 사람이 뒤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세미한 음성은요. 그 음성에 깊이 익숙해 있지 않은 사람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동네 다니는데 애들 틈에서 여러분 자녀들 노는데 그 아이들이 조그만 신음소리 하면 들려요? 안 들립니까? 왜 들립니까? 그 음성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나와 그 아이는 친밀하게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획기적 변화가 뭔지 압니까? 이때부터 그는 비로소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아니에요. 능력과 지진과 불과 기름 속에서 그렇게 갔던 그런데 그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죠. 말씀하지 않는데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그 음성을 이제부터 엘리야는 인식하고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어집니까? 이게 바로 고독이 엘리야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독의 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요.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 공동체를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나를 잘 포함하면서 여러분 이 능력이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믿음이 깊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엘리야의 문제는요. 성경은요. 저 우리와 관련이 없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건 엘리야 이야기다 그거 생각과 관심 꺼버리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얻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막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막 잘 되고 뭐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불이 일어나고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못 들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확신하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큰 것만 기대하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이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무서운 놀라운 기적만 행하고 그런 했던 그가 전에 이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으면 엘리야 들었을까요? 나는 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결단코 세미한 음성 못 들었을 거예요. 지진만 봤죠. 기름만 부르심만 봤죠. 능력만 봤죠. 불만 봤죠. 지진만 봤죠. 그 안에서 하나님 찾았죠. 그러나 이제부터 엘리야는 뭐야?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서부터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죽음에 처해졌죠. 그런 새로운 엘리야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사람으로. 그게 뭐예요? 고독이란 강을 그가 건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독이란 강을 건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절대로 가지고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밑에서 왔다 갔다 이단이나 쫓아다니고 그러다 끝날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는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 당장 이단 쫓아갈 겁니다. 아니라고 그래?
내가 그 정도 영적으로 분간 못할 줄 압니까? 지금 여기 앉아가서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내가 지금 못 보고 그럴 줄 압니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바뀌어서 나가야 돼요.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야, 이게 뭐 음성 듣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변함없이 동행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거를 몇 명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여러분 몇 명이 지금 보고 계십니까? 거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불 쫓아다니지 마시고, 지진 쫓아다니지 마시고, 바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때부터 엘리야의 사역은 다릅니다. 이 이후부터 엘리야는 병고치고 뭐고 안 해요. 그 사역 딱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뭡니까? 엘리사를 임명하고 왕을 임명하고 정말 그 지방의 모든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그 큰 사역, 기적사역 끝납니다. 여기서부터 엘리야. 그러나 그 더 훨씬 더 큰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 그 마무리를 해서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다음 뭐야? 병거차 불병거차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독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이해하세요? 그렇죠? 이게 실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이 중요하니까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18페이지 마지막 줄. 그러면 그러던 엘리야가 이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대화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로 호렙산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동반하지 않는, 지휘하지 않으면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는 이제 알아듣습니다. 엘리야와 하나님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사실. 불 속에서만 하나님 찾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가까워지지 못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가까워져야 되는 친밀은 바로 우리가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되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부드럽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을 만들었을까? 모세 보세요. 내가 모세 뒤에 좀 미리 앞서서 얘기했죠. 모세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어나고 뭐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뭐야? 조그만 가시떨기 나무, 가시떨기 막 흔해 빠진 것이요.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을 때 모세가 도대체 무슨 주목하여 뒤돌아서 오잖아요. 뒤돌아오는 하나님이, 오는 모세를 하나님 보시고 만나시잖아요. 중요한 질문은, 모세가 왕자였을 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가시덩굴에 주목하였을까요? 불이 붙었다고 해서 거기 주목해서 가서 알아봤을까요? 40년 전 연단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조그만 일에 주목하고 보자는, 거기에 하나님 계셔서 그를 만나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불과 지진과 그런 것만 관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나서 가시덩굴 안에서 거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주목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왜 불만 좋아하지? 지진만 좋아하지? 바람만 좋아하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회개해야 돼요. 이런 것들로부터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체험 없어요. 겸손해야지만 세미한 거 조그만 걸 이런 관심 갖게 되고, 이런 세미한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이 이 조그만 고력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모든 엘리야가 가져갔던 타이틀 다 깨부시잖아요. 그 여자 앞에서 처참하게 만들잖아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능력의 위대한 종이 여자 한 마리 위협에 그냥 산지 그래서 막 도망가잖아요. 혼비백산 돼서 도망가잖아. 그런 엘리야가 이제 뭐를 의뢰하고 뭐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고독을 통해서 뭐야? 그는 하나씩 낮아지니까 이제 뭐야? 세밀한 조그만 음성에 귀 기울인단 말이에요. 왕자였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목자 그 양만 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모든 부귀 영화 다 끝나버려, 다 제거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뭐야? 그냥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은 거, 그 뭐 그렇게 신기합니까? 가서 보자. 보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해진 모세를 보면서 거기서 그를 만나러 나오시잖아요. 아유, 정말 이게 성경 안 놀라워요? 막 흥분되고 전율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고, 아이고 떡이나 주고 빵이나 줘야 좋다고 그러지. 나를 포함해서 하는 거야.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말아요. 나도 이효주 목사 거기 들어가는 사람 중 하나. 먹고 마시는 관심하지.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막 흥분하고 말이지. 이게 믿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지금 뭐 찾고 다녀. 지진 찾고 다녀. 근데 내가 이렇게 누르니까 못 가지 지금. 가고 싶어도. 농담 아니요 진다며. 내가 이렇게 잡아 누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내가 없어보세요. 내가 꼭 있어야 표현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누가 와서 여기 지진 났다 와보라. 거기 우우 갈 거 저기 불 떨어져. 저 집에 가니까 불이 떨어져. 그러면 막 툭 그 가서 이러지 않을 거야. 그 누가 장담하냐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엘리야처럼 변화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모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거리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별이 막 샛별이 오를 때까지 주목하여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고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돼야 되고, 아멘. 내가 좀 답답해서 하는 소리를 들으나 여러분 듣고, 이게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 되어야지 않습니까? 밑에 봅시다. 우리들이 참된 친밀을 배우고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지는 것은 불과 지진과 바람과 같은 위적으로 엄청나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과거에 엄청나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실 위대한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된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예민하게 듣기 위하여 고독의 광야를 즐겨 찾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것만을 쫓아다닌다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성가들은요, 거의 뭐를 하냐면 홀로 어디 산속이나 들어가서 거기 산 경치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오르막길이나 그런 지어놓고 거기에 홀로 한 달, 두 달 가다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세상을 단절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고 공기 좋고 산 좋고 그걸 수양한다. 그게 아니고 그게 세상이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이 세상을 다 차도나고, 저도 뭐 가톨릭의 장점이 얘기하는 피전 같은 신부들이 그런 데 가서 난 교리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가톨릭이 잘못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안에 영성까지 많이 나오고 그래도 유지가 좀, 난 이런 제도들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제도들이 우리에게 좀 많이 필요하다. 분주한 가운데. 그럼 예수님도 계속해서 아침마다 기도 가시는 것을, 기도도 목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그런 것. 그래서 불과 같은 것을 쫓아다닌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을 가지 못합니다. 고독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같은 가시적이고 위대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함으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장대한 것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떡 한 덩이에 물 한 것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고독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조차 구분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순수한 자들로 바꿔주십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나머지 19페이지, 20페이지 얼마 남아서 그거 하고 이렇게 나누고 마칩시다. 정리합시다. 예수님 보실까요? 예수님은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전체가 뭐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많은 조건과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는데, 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물론 예수님은 고독의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 삶 전체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일부분만 좀 우리가 발췌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의도적으로 고독한 삶을 선택하셨죠.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고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일부러 고독의 삶을 찾는. 우리는 이제 고독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 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고독을 일부러 선택하셨다. 물론 그분은 사람들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또 사람을 어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잘 어울리시죠. 친구가 되셨고 잔치하셨고 세리와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 나온 걸 금하지 않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받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의 어떤 고독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즐겁게 보내긴 하지만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고독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5,000명 먹인 뒤에도 제자들 재촉해서 분리시키잖아요. 제자들은 막 5,000명 먹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축제가 일어났을까 그때. 단순히 먹었다는 게 아니고 야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구나. 그래서 막 예수님을 지금 당장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막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분리시켜서 내려보내고 자기도 뭐합니까? 따로 기도하러 가시죠. 새벽에 안 해요. 그러나 사역 끝나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죠. 자신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떠나 고독한 것을 가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고독 자체를 즐기신 거죠. 아니라. 근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독 자체를 병적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고독을 일부러 선택하셨죠. 예수님의 고독에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길을 가셨다.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하신 거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이 뭡니까? 사람이 얻는 곳이죠.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기도 생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먼저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며 자신을 고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독, 즉 그리스도께서 홀로 있는 시간은 그런 면에서 외로움과 거리가 먼 거룩한 고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독은 뭐와 거리가 멀어요? 외로움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독했을 때 외로우셨을까? 아니라는, 원래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약하네. 그렇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그의 영혼이 외로웠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고독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그의 고독은 그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행복의 이유가 바로 그의 고독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독만 잘 활용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아까 우리 김은희 자매가 막 인간적으로는 남편이 가기로 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하지만은 이제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어떤 영적인 진전보다 훨씬 더 깊은 진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하셨고 이 고독이 바로 능력의 근원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행복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고독의 시간이 없었다면 물론 여기 이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지만 사람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런 고독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그가 되지 못했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든 것은 뭐냐? 고독에 있었다. 그럼 고독한 뭐예요? 혼자 달러 있으면 이게 고독 아니죠. 그럼 고독의 시간 뭐였죠? 하나님과 더불어 있게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도 채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독은 그냥 홀로 있는 수동적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시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 채우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리스도의 고독은 그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었다. 그는 고독한 시간에 아버지로부터 그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으셨다는 것. 마찬가지로 고독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고독 자체는 뭐 즐거웠고 기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독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원천. 여기에서 누가 만들어지나 결정됩니다. 물론 고독 자체가 능력의 원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독 자체가 능력의 원천이 아니에요. 홀로 있으면 다 그 사람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발전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고독 자체가 원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또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기 위해 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홀로 있는 시간이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되지 못하며 그 결과 능력의 근원이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은 그 시간 물리적으로만 사람과 세상을 또 분리될 뿐이지 사실 마음은 여전히 그들과 깊이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서도 참된 고독을 누릴 수 있고요.
홀로 있으면서도 참된 고도를 누리지 못하고 절대 마음을 그리워한다. 잠깐 물리적으로는 분리됐지 마음으로 내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고독이 아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시켜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 고독이 그에게 능력의 원천이 되어져. 쉽지 않죠.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연습이 좀 필요한 문제고, 저도 잘 감도 못 잡을 그런 영역이지만은, 그러나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모든 중심이 사람들과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모든 복들이 그 시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된 고독의 의미를 잘 배우고 실천해야 돼. 어떻게 실천을 잘 모르겠어요. 경건하게 잘하시면 좋겠어요. 어쩌고 방법론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열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핵심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은 그는 하나님과 홀로 있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했다. 의도적으로. 만약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시간을 가지려면 자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참된 고독, 특히 앞에서 강조했던 마음의 고독,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연결하지 않고, 그러면 혼자 있으면 별거 상상 다 하잖아요. 그건 고독이 아니죠. 전혀 고독이 아니고, 언제 우리 마음과 생각 모든 뜻을 주님께 드리고 굴복시키고 그분만 생각, 그래 그분을 향해서 열려있는 이런 적극, 어떻게 보면 고독의 시간은 굉장히 적극적인 시간이 돼요. 주님은 적극적으로 활용한 표현이 그렇지만 좀 받아들이고 만나고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에게만 열어드리고 그 세상의 모든 것도 산의 모든 것도 다 끊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항상 사람들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난 일이나 전화, 문자로 모든 면에서 자신을 격려하며, 격리입니다. 격려가 아니고 격리하며 때로는 은둔자의 삶처럼 분주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조용하게 격려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게 훈련이 처음부터 안 돼가지고 참 이게 잘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이게 아예 뭐 그런 마음조차 잘 없을 때도 안 해요. 참 이게 우리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그런 훈련 잘 못 받고 자라났어요. 조금 작아도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주님을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은 교재를 또 읽고 또 주님 생각도 읽고 생각. 그것이 저한테는 좀 제 수준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근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고 또 감사도 그렇게 조금씩 해 나가는데요. 참 제가 죄송해요. 제가 뭐가 딱 막 이게 좀 이 방면에 좀 잘 알아가지고 이런 거 잘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못하고 다만 좀 이렇게 좀 각자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는데 뭐 이게 꼭 방법론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이 고독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독을 잘 활용하기를 다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동시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자신의 안전이나 행복이나 필요를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물리적으로 사람을 만나냐 안 만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의탁하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즐기고 깊은 시간을 가졌지만 전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의탁하지 않으셨다.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끝나고 다음 이제 이어가야 되는 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핵심적인 뭐냐면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하셔. 그 고독은 물리적으로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독립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있는 적극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고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은 성장하고 강건하게 질 것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엘리야 이야기였고 좀 아까 엘리야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난 중요한 일을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야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말을 좀 잘 기억하시고 공동체 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정리합시다.